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주하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현장 예배도 진행되고 있는데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계신데, 이 시간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해 2020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의 가속도가 붙은 것 마냥 1월도 훌쩍 지나가서 1월 27일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벌써 한 달이 지났냐며 놀라실 텐데요. 모두가 아시는 대로 시간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라고 만들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동떨어져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 물어야 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 사이에, 시작과 끝에 그 사이의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세상 만물을 그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10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자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 성장이나 성숙은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무엇이든지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가며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과 땅, 하늘을 나는 생물들도, 그 모든 짐승들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낳고 기르며 자라납니다. 이 성장과 성숙, 곧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원리이자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자라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은혜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성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가기 마련입니다. 만일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숙해 가듯이,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인도 태어남과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러한 진술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구원을 이 과거적이고 또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과거적인 측면으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도 고백하는데요. 이 현재적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나간 이 과거적인 이 과거의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면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구원은 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에 기초하고 있지만 과거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온전히 살아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적 차원의 구원을 위한 영적 긴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말씀들이 그러한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듯 성경은 명확하게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또 성경은 이 현재적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만 미래적인 구원의 소망, 즉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굳건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주무시며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인성이 우리와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한 모습으로 그 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온전한 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독특하게도 다른 어느 복음서도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간 안에서 자라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할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펴보기보다 예수님의 성숙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먼저 지혜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인생의 오랜 경험과 선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에 더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없다면 진정하고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연구하며 이 율법과 함께 살아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통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지혜가 되었듯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지혜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지혜가 자라가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성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가 자라는 것과 이 영적인 성숙과 무슨 상관일까요? 성경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아마 이 구절에 각주 1번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각주를 찾아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해 들어 우리 소그룹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과 이 화상회의 앱인 줌을 통해서 책을 읽고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마을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 그룹은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의 성숙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요인을 두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곧 이 바르지 못한 해석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기까지도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허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 따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매일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키도 자라가셨습니다. 그 육체, 그 몸이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키는 이 단순한 몸 이상입니다. 지혜가 영적인 성숙을 대표하는 단어라면 키는 몸,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인적인 몸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곧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지혜와 키는 자라가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성숙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성숙의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인격의 성숙한 모습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며 공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부터 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크고 놀라운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작고 일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됨을 통해
그 인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관계 가운데에서만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고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관계 없이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를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52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사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은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인격적인 성숙 없는 신앙적인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갈수록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날의 영적인 싸움은 사랑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힘겹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시작된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충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침묵 가운데 혹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 뒤로 후퇴하는, 퇴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자라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라가길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사랑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2021년 새해를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 앞에, 깨달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듯 또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기에 힘쓰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세계 만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 지난 한 해와 같은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